부추밀 개신에게 답한 대편지. 부추밀 개신에게 답한 대편지. 보내주신 편지를 보고 젊어서부터 이 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만년에는 지혜의 장이가 되어, 이 지혜라는 게 아르말이에요. 지혜. 이 아는 것이 장애가 되어서 아직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오입처를 찾지 못하였기에 밤낮으로 도를 체득하는 방편을 알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에다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젊어서부터 이 도를 깨닫고 싶었는데 이게 만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찼다는 거잖아요. 이제 말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년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수많은 그 아르마리가 장애가 돼가지고 내가 오입처를 찾을 수가 없다. 깨닫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예, 지금 그렇게 대종고한테 보낸 거예요. 편지를. 자, 이미 공의 지극한 정성을 알았으니, 이 부추밀 개신이죠. 부추밀 당신의 지극한 정성을 알았으니 감히 외면할 수 없기에 공이 보낸 편지에 의거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편지글을 보고 자기가 답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지혜가 장애가 되어서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지 못했다. 지금 이거예요. 예,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대의 입장이. 다만 이 깨달음을 찾는 것이 그 도를 가로막는 아르마리일 뿐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도를 가로막는 장애가 결국은 깨달음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음을 찾는 것 자체가 아르마리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찾는 것 자체가 아르마리고 깨달음을 찾는 그 아르마리가 도에 들어가는 거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네.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네. 그러게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나오네요. 그 밖에 무슨 아르마리가 있어서 그대를 장애하겠습니까? 제일 큰 장애는 당신이 깨달음을 구하는 그게 장애입니다. 그 밖에는 뭔 더 큰 장애, 그게 제일 큰 장애다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필경에 무엇을 일러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라고 하며, 당신이 지금 아르마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필경에 무엇이 아르마리를 짓는다고 당신은 지금 얘기하는 거냐. 필경에 무엇을 일러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아르마리라는 게 뭐냐, 당신이 얘기한 아르마리가. 그리고 아르마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아르마리가 오는 곳은 어디야 도대체.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 얘기했죠.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깨달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 그리고 아르마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그리고 다시 장애를 받는 사람, 아르마리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애를 받는 그거는 또 뭐냐. 무엇이 장애받는 거냐. 그러니까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고,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리가 장애를 받는다고 장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그러는 것이고, 아르마리가 오는 그것도, 아르마리를 내는 그 자리도 바로 이 청정한 이 자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아르마리는 뭐냐? 번뇌망상이지. 번뇌망상은 뭐냐? 부처를 구한다는 그게 가장 큰 아르마리이고, 그게 가장 큰 장애이고, 그리고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른다고 하는 마음도 거기서 온 것이고, 아르마리도 나온다고 하지만 아르마리 나온 자리가 사실은 그 깨달은 그 자리다. 부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 깨달은 그 자리다. 물 찾아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실 물속인 거예요. 물 찾아 도망 다니는 물고기가 사실은
물속에서 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이 한 구절에 전도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뭐겠어요? 만년의 지혜의 장애가 되어 아직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지 못하였기에 이거거든요. 밤낮으로 지금 도를 체득하는 방편을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세 가지가 전도됐다. 지금 이 하나의 생각을 내므로써 세 가지가 지금 뒤집어졌다. 잘못됐다. 첫째는 자신이 아르마르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여 미혹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다시 미혹에 빠져서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막혀 있다. 지금 당신은 그 한마디를 내므로써 세 가지가 다 막혔다.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생각은 자신이 아르마리에 막혀 있다는 또 그 번뇌를 그 아르마리로 자기가 깨달음을 가로막았고, 아직 깨닫지 못하여 미혹하다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하나를 가로막았고, 그리고 다시 미혹에 빠져서 깨달음을 나는 언제 깨달음이 올까 기다리고 있다는 그게 또 나를 가로막았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네. 깨달음을 기다리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대가 한 말이네. 그러네요. 이 세 가지 전도가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생각을 내면은 모른다는 한 생각 또는 안다는 한 생각, 이런 한 생각을 내면 생사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생사윤회예요. 생사윤회 해탈하려면 한 생각을 안 내면 되거든. 한 생각을 안 내야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 해탈이면은 그것이 견성이거든. 그런데 생각을 내니까 자꾸 생각으로 끌려가고 빨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사윤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생각을 만든다.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궁굴려 가지고 진짜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으로 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을 내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청정하면 된다니까요. 다만 청정하면 돼요. 이해가 잘 되시죠? 곧바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전도된 마음이 끊어지면 비로소 타파될 미혹도 없고, 뭘 내가 미혹함에 가려 있는데 그 깨부셔야 될 미혹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으며, 깨달음이 어디서 또 오는 게 아니야. 그것도 없으며 장애하는 아르마리도 없는 줄 알게 됩니다. 뭘 많이 안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이 이거를 깨달음을 장애하지 않아. 봐봐.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아르마리가 장애되지 않는다고 또 여기서 또 말하잖아. 이러한 태도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경전을 공부하면 아르마리가 장애가 안 된다고요. 이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아르마리가 깨달음을 장애한다고. 이론상을 막아버려요. 중요한 말이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르마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어. 아르마리에 집착해 있는 게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한테는 아르마리가 문제가 없다고요. 이 말 이해 잘 되시죠? 이거 뭘 열심히 적어. 정수리가 보이네. 그냥 화면이 검정색으로 가득 찼어 지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봐야 차가운지 따뜻한지 직접 아는 것과 같습니다. 물 마셔보면 차가운 줄 알고 따뜻한지 알죠. 이제 따뜻한지 따뜻한지 아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따뜻하다. 그래도 이 자리고, 차갑다. 그래도 이 자리지. 또는 깨달아 봐야 따뜻한지 차가운지는 먹어봐야 아는 것과 똑같아. 일단 그 경지에 들어가 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오랫동안 하면 저절로 그러한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유지하다 보면은 내가 뭐 모른다는 생각, 아르마리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깨달음이 언제 오냐는 생각, 그런 생각이 없다고, 아예. 그러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야 돼. 보면 얘기 듣고 이해됐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시간이 필요해. 대종사께서도 오래오래 계속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방향이 맞아도 확실하게 자기가 스스로 맞아. 내가 찬물 뜨거운 물 구분할 정도로 분명하게 내가 그 자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은 그러한 견해가 안 생긴다고. 깨달음을 길어지지도 않고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부처 깨달음이 뭔지 막 이런 걸 구하지도 않아. 그걸 구하지 않을 때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지금 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구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왜냐면 물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안 찾아요. 알고 나면 안 찾아. 모를 때 찾는 거지. 이미 자기 삶에 그 속에 내가 이미 그 속에 산다는 것을 자각했는데 따로 찾질 않죠. 네. 자, 다만 능히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런 게 방편이죠. 언어적 방편. 아르마리를 아는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이 소리 듣는 그 마음을 살펴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게 다 아르마리인데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당처를 보세요. 그래서 교학 공부를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쪽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교종은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종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경전 보다가 경전 있는 놈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공부하는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얘기만도 아니지. 자,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도리어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청정하지 그냥. 거기 무슨 장애가 있겠어요. 능히 아르마리를 알아차리는 마음에 또한 허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청정한 그 자리에 뭐가 막 있어요? 아르마리로 환히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아르마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기 써있네. 잘 써있네. 예로부터 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아르마리로 도반을 삼고, 보세요. 이제부터는 뭐 긍정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예로부터 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모두 아르마리로 도반을 삼고, 아르마리로 방편을 삼으며, 아르마리로 평등한 자비를 실천했고, 아르마리로 모든 불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맞네? 아르마리로 깨달을 수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 얘기 나오네? 전혀 다른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경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렇게 하는 공부라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해하고 맞네. 대종사님하고. 그러니까 대해 서장은 보면은 이러한 이 대해가 기본적으로 서장은 출가도 물론 몇 명 등장하지만 대부분 제가불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대부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은 가치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속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완전히 그냥 행위적인 것까지 출세관적인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도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라고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삶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아르마리를 떼고 깨달음을 따로 말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있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정에 치우친 깨달음이 아니야. 살아 숨쉰다고, 살아 움직이는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깨달음이 유지되는 게 선가에서 추구하는 본래적 깨달음이에요. 근데 아르마리가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아르마리하고 깨달음은 섞이지 않아요. 원불교는 그래서 아르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에는 약간 맥락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선가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전혀 없냐? 아니야, 과거에도 있긴 있어. 근데 비율적으로 많이 적은 거지. 선가의 모든 책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견성 말고, 그러니까 이 불이법과 이법을 비율을 따지자면 불이법이 95% 이상 넘어요. 95%가 뭐야? 99%는 될 거야. 예. 그리고 한 1%나 그냥 많아봐야 그냥 0.5%나 이 정도나 이제 불이법 얘기, 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르마리가 이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르마리를 또 필요한 것으로 말하잖아요. 지혜 갖춘 사람들은 다 아르마리 썼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에요. 대해도 아니라고 말 못하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글이 다 아르마리인데 뭐. 사대부를 대상으로 편집글 이렇게 그냥 줄줄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한 지식인이 아니었겠어요? 그러잖아. 자, 보세요. 마치 용이 물을 만난 듯하고 용이 물을 만났다는, 물이라고 하는 게 아르마리고 용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르마리를 만났으면 어때요? 이제 재주를 부릴 거 아니에요. 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것과 같이 깨달음이 호랑이가 결국은 산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자기 혼자 대단해도 산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르마리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르마리만 갖고는 깨달음은 못 얻어요. 이건 분명해.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 길은 알려주는데 그걸 바로 내가 깨닫게는 못 해줘. 길은 알려주는데. 근접한 데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깨닫는 그거는 자기 체험으로 와닿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용이 물을 만난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것과 같이 결코 이것을 번뇌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치? 아르마리를 번뇌로 간주하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견성하면. 이제 못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번뇌지. 깨달으면 번뇌 아니야. 그냥 활용해야 될 그냥 좋은 소재예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소재고, 사람들한테 법문을 설명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용이 물을 만난 것과 같이,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것과 같이. 표현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런 거라고. 자, 다만 그들은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았을 뿐입니다. 오, 그치.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아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그렇게 쓴다고. 호랑이를 자각하면 산에서 놀게 놔두는 거예요. 용을 자각하면 물에서 놀 수 있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 대서장을 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원불교하고 맥이 좀 맞아. 근데 사실은 대서장이 어느 한쪽에서는 비판받거든. 또 간화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간화선 창시자라고 해가지고 대서장을 좀 비판하지. 근데 막상 서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비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간화선을 창시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거지. 막상 내용은 뭐 간화선이 막 드러나나? 뭐가 간화선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막 있나요? 뭐 조사선하고 뭔 차이가 있나? 막상 읽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고에 약간의 개성이 좀 있는 거지. 그냥 자기가 그걸 갖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개성이 조금 포함된 거지. 무슨 간화선 대종고가 무슨 간화선 창시자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간화선이 보이질 않아. 난 내가 읽어볼 때.
자, 이미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게 되면 곧 이 아르마리가 해탈의 도량이며 생사를 벗어난 곳입니다. 그렇지. 아르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생사를 벗어난 곳이에요. 아르마리가 있는 그곳이 다 생사를 벗어난 곳이야. 거기가 해탈의 장소예요. 이 말도 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는 그곳이 해탈이라고. 듣는 가운데 해탈이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번뇌가 치성한데 해탈이라고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는 거기가 지금 해탈이라고. 다른 데가 해탈이 아니고. 거기가 벗어난 곳이에요. 색즉시공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미 해탈의 도량이고 생사를 벗어난 곳이라면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합니다. 그렇지.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하지. 저를 보는 당처가 정멸하잖아요. 이 소리 듣는 당처가 정멸하잖아요. 그렇죠? 그 맨날 얘기하잖아. 저를 보세요. 이 소리 들리십니까? 청정하시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근을 쓰는 그 당처가 다 정멸이에요. 육근을 작용할 때 다 청정하다 이 뜻이에요. 청정한 자리 벗어나서 육근이 없다고, 작용이. 대승학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아니비서신 육근을 작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이 원상은 아니비서신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의 경지가 정멸이에요. 정멸. 아르마리라고 말했지만 육근이 다 정멸이라고. 사실은 아르마리하고 육근하고는 맥락이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생사니까. 경험이고 생사에 속하는 거니까. 아르마리의 당처가 정멸하면 능히 아르마리를 아는 사람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 아르마리가 정멸이니까 그 자리는 아르마리를 아는 그것도, 아르마리를 아는 그 자리가 정멸이면 나도 정멸인 거예요. 보리와 열반과 진여와 불성도 정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인데요. 어찌 보면. 보리가 정멸이고 열반과 진여와 불성이 다 정멸의 경지예요. 같은 말이라고. 대종사님 본문에 허무정멸에 대한 얘기 나오시잖아요. 허무정멸. 허무정멸이라고. 거기가 다시 무엇이 있어 장애하고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닫기가 언제 깨달을까? 망상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르마리고, 그것이 가로막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미 거기가 정멸이라고. 지금 정멸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 그 정멸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면 아르마리는 그냥 그 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고 말한다. 마음은 헛개비라는 건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헛개비. 모든 업은 마음에서 발생하므로 마음은 헛개비와 같다. 모든 업이 발생되는 이 자리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이러한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곧 모든 육도윤회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정한 자리만 드러나면 육도윤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분별 없는 경지. 분별성과 주착심 없으면 육도윤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양성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래오래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얼마 안 해보고 나서 결과를 자꾸 바라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수십 년 단위를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몇 달, 며칠, 몇 년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이 전생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닦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시간 많이 걸려요. 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많이 걸려요. 그렇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일상에서 그게. 대종사님 표현으로 따지면 육군 동작이 법으로 화한다고 했는데, 육군 동작이 법으로 화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간단치 않아요. 육군을 작용할 때마다 이 경지 안 떠난다는 거잖아요.
육군 동작이 모든 육군 동작의 이 법의 경지를 벗어나지 않고 육군을 동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되냐고. 잘 안 되지. 막상 해보면 알아. 이거는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잘 안 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예. 어떤 스님이 대주해 화상에게 물었다. 대주해 우리 공부했었는데 도노입도 의문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도노입도 맞네. 도노입도 의문론. 마주 제자 도노입도 의문론 우리 공부했었죠. 대주해. 어떤 스님이 대주해의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대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대주가 말했습니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대열반이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게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생사의 업은 무엇입니까? 대주가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의 업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열반이 뭡니까? 생사의 업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생사의 업을 추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열반이 뭐냐고 묻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열반이 뭐냐고 물으니까 너 자꾸 생사업을 짓고 있잖아. 묻고. 그거 안 하면은 그게 열반이야. 다시 말해서 망상이 없으면 열반이라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반이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쉽잖아. 또 고덕이 말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바로 마도에 떨어지고 한 생각이라도 여러 가지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 여러 가지 견해 이런 거 일으키면 전부 다 마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서는 또 막 아르마리를 그렇게 긍정으로 말해놓고 왜 이렇게 말해? 이것도 다 아르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아까 처음에는 부정을 했었다가 다시 또 긍정하고 여기 또 부정하네. 아르마리에 대해서.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거기 들어가는 데는 부정해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 나면은 부정할 게 없어져요.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 뭔가가 자꾸. 근데 그거를 방해받지 않고 한 번에 들어가면은 뭐 이제 진짜 고수겠지. 근데 이제 방편이 필요한 거야. 자꾸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생각 일으키지 말고 견해를 세우지 마라. 그런 걸 안 세워야 열반이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호랑이가 되고 용이 되면 결국 물에서 놀고 산에서 논다고. 아르마리 속에서 논다고 결국은. 또 정명거사는 말했습니다. 모든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약간 좀 보자면 생사를 좋아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마구니들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는 뭐예요?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막 추구한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막 끄달려가지고 거기에 추구하고 빠져있고 막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리려고도 애쓰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공부가 없는 마구니들은 어때요? 생사를 갖다가 좋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예. 지식이 좋아. 법문이 막 좋아. 아르마리가 막 좋아.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마군이에요, 마군이. 외도는 갖가지 분별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갖가지 분별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분별 견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도는 좋아해서 분별 견해를 좋아하지만 불보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른 거죠. 버리려고 막 애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끌려 있다는 의미예요. 끌려 있으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르마리로 도반을 삼고 아르마리로 방편을 삼으며 아르마리로 평등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아르마리로 모든 불사를 짓는 본보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르마리를 그럼 어떻게 대해야 돼요? 막 추구해야 돼요? 아니면 담담하게 옆에 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막 좋아서 추구하고 그러는 건 다 마구니 짓이고 그냥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이 버리려고도 안 하고 굳이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게 바로 아르마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 막 좋아서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생사심으로 떨어지는 거야. 마구니짓 하는 거고. 조사서는 그런 거예요. 예, 원불교는 막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구해야지, 아르마리를.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이죠. 이런 쌍을 근본으로 세우고 아르마리를 구해야 되겠지. 그거 빼고 아르마리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고 싫음에 끌려가지고 구하겠지, 아르마리를. 그러면 아르마리의 내용도 어떻게 편협하겠지. 좋고 싫음에 끌려서 구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게 편벽되겠지. 활용되는 지혜라는 게. 예, 그러니까는 역시 무언가를 새로 얻고 구해도 청정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제대로 쓰이는 것을 구해진 그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법답게. 근데 구할 때 편협하면 쓰일 때도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르마리는 청정한 자리에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청정한 자리로 대해야 된다. 청정한 자리로 사용해야 된다. 이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언어로 따지면. 지금 원불교가 얼마나 심플해요? 자, 볼게요. 다만 그들은 삼아승직업이 공하고 생사와 열반 모두 적정임을 요달했을 뿐입니다. 와, 이거 길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그래서 길지만, 그죠? 모두 적정임을 요달했습니다. 적정, 열반 적정 들어봤죠? 적정, 고요하고. 자, 보세요. 삼아승직업이 공하다. 삼아승직업은 뭐예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생사와 열반도 모두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어요. 아직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들, 삿된 스승들, 삿된 스승들, 사사배, 삿된 스승들을 이 제멋대로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 귀신굴에 끌려가서 눈을 감고 망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귀신굴에 끌려가서 눈을 감고 망상을 일으킨다. 삿된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삿된 스승들을 만나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살아온 수행의 경력을 보게 되잖아요. 몇 년 했는지 연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막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옷도 거창하게 입고 막 머리도 꽁지머리 하고 이제 이러고 다니면 TV에 나오잖아요. 어떤 머리를 막 해가지고 아휴 참 연기자야? 뭐야 도대체? 무슨 뭐 흉내내 연기 도사 흉내내는 사람 같아. 뭐 하는 짓이야? 참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빠져 있는 것도 난 더 코미디고. 또 많은 교무님도 원로 교무님들이 또 팬인가 봐. 팬이 많은가 봐. 나 그 소리도 전해 들었네. 참내 나 어이가 없어.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스승으로 그냥 겉모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굴에 끌려가가지고. 귀신굴이 어디예요? 귀신굴?
귀신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많은 그 번뇌망상 또는 실제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굴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청정하고 텅 비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굴로 들어가. 오만 망상을 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망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근래의 조사에도가 쇠퇴해서 이러한 무리가 3대와 좁쌀처럼 많습니다. 이 3대 그 뭐죠 그게? 마 있잖아요. 삼배 만드는 그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 이만하게 막 빼짝빼짝 심어져 있더라고. 빽빽하게. 그 좁쌀을 되게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많다는 거예요. 3대와 좁쌀처럼 막 그렇게 빽빽하게 많다고요. 이 제대로 공부 안 한 이상한 사람들이 그 스승인 체 하면서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기 스스로 스승이라고 믿겠지.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오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겠지. 깨달음 못 얻었어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시절에도 그랬던 거야. 언제나 그래. 언제나 사이비들이 판을 친다고. 이게 똑같이 조사서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삼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손에 꼽는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원불교 같이 원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제대로 대종사님 교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대부분은 다 삼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멱살 잡힐란가 모르겠네. 까놓고 말해서 진짜로 잘 모른다니까. 대종사님 법 누가 제대로 알아? 얼마나 정전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이런 쌍소문 하나도 설명을 못하는 판에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스승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잘못된 걸로 인도를 한다고. 자, 봐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때도 벌어졌던 거예요. 참으로 맹인 한 사람이 여러 맹인을 이끌고, 아이고,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때 맹인은 뭐예요? 어두운 이게 자기가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안목이 없는 맹인. 그 사람이 다시 깨달음이 없는 여러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앉아 있다고. 그리고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맹인 한 사람이 여러 맹인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빠지는 것 같다.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맹인 따라가면 안 돼. 맹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실제 깨달음은 없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실제 자기가 진짜 수행을 해서 불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이 맹인들이라고 다. 그 무슨 막 수행 방법을 얘기했었는 사람들이 다 맹인들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좌선이면 좌선, 연불이면 연불, 일기면 일기 해가지고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다 맹인들이에요. 맹인들이라고. 우리 교단이 통째로 맹인인지도 몰라. 전부 다 일기에 미쳐가지고. 다 일기 쓴다고 지금 난리야 지금. 그 방법론에 미쳐가지고. 자, 바라건대 공께서는 청량고를 굳게 세워서 이 척추뼈를 말하는 거예요. 척추뼈를 굳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척추뼈를 굳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게 자세를 바르게 탁 세우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의미로 여기서 써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척추뼈를 곧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수행, 좌선 이렇게 딱 반드시 앉아가지고 어떤 틀에 갇힌 수행을 하는 거를 척추뼈를 곧게 세워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다 모르겠어요. 이러한 행동을 하면 비록 잠깐은 그러니까 척량고를 굳게 바라건대 공께서는 청량고를 굳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는 그 특정한 방법이니까 딱 자리 잡고 좌선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좌선하는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방법론에 고착된 공부를 하지 말란 뜻이에요. 선거에서는 좌선하는 거 배척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좌선하지 말라 그래요. 육조대사하고 육조단경 공부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그거 술의 말. 그거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좌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그런다니까. 얘기해봐도.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면 견성한다고 써지지도 않는데 꼭 그런다니까. 양성 공부라고 말해도. 자, 이러한 행동을 하면 비록 잠깐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를 구속하여, 맞네. 청량고를, 그러니까 척추뼈를 곧게 세워가지고 탁 앉아있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제 좌선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잠깐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를 구속하여 구경의 경지로 삼을 수 있으나 심식이 어지럽게 날뛰는 것이 마치 아지랑이와 같을 뿐입니다. 수많은 번뇌가 또 일어난다고. 그렇게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봐야 무슨 장좌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게 아마 이 동시대에 그 굉지정각선사를 비판하는 걸 수 있어요. 묵조선. 묵조선은 지관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묵묵히 반주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선을 엄청 강조하거든. 앉아있어야 부처된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는 묵조선을 그때 당시에 묵조선을 갖다가 대해종고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엄청 싫어해요, 묵조선. 그 묵조사선이라고 그래요. 묵조사선. 묵조사선. 묵조는 죽은 선이다. 그건 앉아가지고 그거는 앉은 병이 병신 만드는 선이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공께서 청량고를 굳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동을 하면 비록 잠깐은 냄새나는 가죽 부대를 구속하여 구경의 경지로 삼을 수 있어. 잠깐은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냥 뭔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냥. 하지만 심식이 어지럽게 날뛰는 것이 마치 아지랑이와 같을 뿐입니다. 계속 일어난다고. 자, 비록 심식이 잠깐은 멈추지만 마치 돌로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아서 이건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여서갑초 아시잖아요. 예, 그냥 좌선 공부라는 거는 그냥 번뇌를 돌로 눌러놓는 것과 똑같은 거다. 예, 그런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살아난다. 금방 살아나 버려 번뇌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눌러놓으면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금방 삐져나와 버려요. 이렇게 되면 곧바로 위없는 깨달음으로 구경의 안락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경 안락은 어렵다고.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락이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본인 역시 일찍이 이러한 무리들로 인하여 잘못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종고가 처음에 그 인종법사를 맞나? 하여튼 이 사람 같이 같이 스승이 있었잖아요. 그 스승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같이 누구랑 공부를 했냐면은 묵조선 계열의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묵조선 계열의 사람들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종고가.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고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어극근 선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뒷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일생을 헛되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도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뭐죠? 스승들의 무리, 삿된 스승들 무리, 사사배들 만나가지고 잘못 공부했으면 평생을 그 짓 하다가 말았을 거다고 자기도.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대종고의 이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채 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맞다고 지도하는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운 좋게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길을 제대로 잡았지. 안 그랬으면 내 인생 완전히 꼬라박았을 거 아니냐고 지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짜로. 승질 난다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내 이 글을 보면서 나도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니까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난 처음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내가 멍청하고 내가 근기가 둔하고 전생부터 안타까워가지고 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가 보다. 공부길을 못 잡나 보다. 이랬거든. 알고 봤더니 가르쳐준 사람들이 다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돌아보니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체를 했던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사사배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사사배가 안 돼야 되는 거야. 그 한 사람이 그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깨달음의 문 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왜 원불교에 출가를 해가지고 함께 전부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은 일과를 보내면서 왜 그렇게 사는데. 이 교단의 영향을 믿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일과를 같이 수행하면서 살면 깨달음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공부길 잡은 사람이 얼마나 돼? 아직까지도 죽어라 일기 쓰고 앉아있으면서. 좌선 안 빠지고들 하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길에 화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참을 수가 없어. 똑같아 지금 이 대종고 선사하고 나 겪었던 나의 마음하고 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선언하기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까닭에 구업을 아끼지 않고 봐봐. 구업을 아끼지 않고 이런 패단을 힘써서 구제했더니 요즘에야 조금씩 잘못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거 엄청 싸웠던 거야. 엄청 싸웠던 거라고요. 지금 이 묵조선하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묵조선 막 두드러 깨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앞에 이참정 한로 있잖아요. 그 이참정 한로하고 이 대종고하고 만나가지고 이참정 한로도 묵조선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대종고 만나면 대종고가 묵조선을 갖다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감정이 안 좋았다니까. 저 사람 뭐 안 깨달은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대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 오해가 풀렸다고 지난번에 공부할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대해도 성질머리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나 봐. 점잖지는 않았나 봐. 안 좋은 말 다 하고 그랬어. 나 이거 보는데 약간 위로되는 거 있지. 나 살짝 위로받았다. 나도 딱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데, 막 이놈의 썩을 놈의 교단 진짜 도대체 사람을 완전히 진짜 바보 멍충이로 만들 뻔한다고 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막 얼마나 내가 막 교단을 비판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인격이 굉장히 막 개차반이어가지고 그런 줄만 알고 자신을 되게 좀 비관했거든. 나는 인격이 조금 한참 멀었구나. 근데 보니까 대해도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 연배도 나랑 비슷해. 이때 대해가 지금 50세 때쯤 된 때예요 지금.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 물론 대해는 저보다 훨씬 빨리 깨달았습니다만은. 자, 만약 곧장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한 생각을 확 깨뜨려야 바야흐로 생사를 요달에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 깨달아 들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이 한 생각이 뭐예요? 이 한 생각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걸 확 터트려야 돼. 깨뜨리는 게 아니라 터트려 바야흐로 생사를 요달에 맞춰야 돼. 생사를 요달에 맞추려면 지금 청정한 이 한 생각을 깨쳐야 돼요. 자, 이것을 일러 깨달아 들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마음을 두어 타파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타파될 곳에 둔다면 영겁도록 타파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언젠가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지금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깨달으면 어떤 모양일 거라 상상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런 모양으로 있지 않아요. 깨달음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바로 모양으로 있지 않아요. 굉장히 허망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무릇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는 마음, 아르마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 등을 당장 내려놓고 다만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화두를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향해서 치다르고 있는데 이제 대략 여기 어딘가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망상으로 가고 있든지 사량, 뭔가를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뭔가를 막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고 계신가? 그쪽으로 가고 계세요? 고요함도 아니죠. 고요함도 아니라고 써 있어요. 순역 경계는 다 흔들리는 마음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만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화두를 참고해요. 자, 보세요. 내려놔. 어디다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청정한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물건 내려놓듯이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거기가 그 자리예요. 일어나도 그 자리고 내려놔도 그 자리라고. 그러면 화두 참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번뇌 모든 생각과 판단과 어떤 치달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게 간화선이라는 거지. 이런 말들이. 자, 보세요. 뭔 화두를 참고하냐?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습니다. 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거를 어디에서 참고하라고? 어디에서 참고하라고? 다만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참고하라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두 언제 들으라고 했어요? 잡다한 생각으로 계속 화두를 드는 게 도움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 좌선 이후에 잠깐만 들어보라 그랬잖아. 어떤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그 자리가 유지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뭐 잘 모르겠다. 이 모르는 이야기 같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의두연마 시간에 연마를 하는데 그 의두연마 시간에 그것을 굳이 좌선 뒤에 넣는 이유는 모든 번뇌망상을 깔아앉히고 그 자리에서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것을 풀고 나면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화두가 풀리면 내가 지금 드는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간화선의 대해가 얘기하는 간화선의 본질이에요. 이 간화선이라고 얘기도 돼 있지도 않지만은 화두를 보는데 어디서 봐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잡념으로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청정한 자리에서 화두를 보는 거예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무. 아, 이게 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내놓은 거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깨진다고. 화두 드는 보람이 없어요. 이 간화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똑바로 이해 못한 사람이 천지백갈이야. 이게 지금 이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이걸 그렇게 공부해도 간화선 선명하는 거 보면은 참 어이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간화선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 알면. 간호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화두 들으라고 말이에요. 죽을 때 계속 화두 들으라고. 그냥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고 그냥 막 계속 화두 들으래. 깨달았는데요. 깨달아도 화두 들으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화두 들으래. 알겠는데요. 알아도 화두 들으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방법론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두 제일주의자들. 간화는 왜 하는 건데요? 간화선은 깨닫자고 하는 건데 깨닫는 게 목적이어야지. 화두 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자, 이 한 글자야말로 무수하게 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 등을 쳐부수는 무기야. 그 자리에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를 들면은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있는 거지. 자,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좌선할 때 다만 단전에 기운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냐. 다시 챙겨서 기운주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부를 할 때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과. 그러니까 청정한 그 자리에서 이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실제적으로 경지는 다름이 없어요. 경지는 똑같은 거라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좌선법이네 연불법이네 하는 거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경지가. 결국 그거 하나를 꾸준히 챙겨가다 보면 무의 경지를 자각하고 가다가 그 자리가 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요. 깨닫고 나면은 무를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 안 들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간화선이 필요가 없는 거지. 간화선은 깨닫는 방편인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무의 경지를 들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아르마리를 구하는 거고, 그 자리를 들고 물도 마시고 차도 물 깃고 똥 푸고 농사 짓고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무라는 글자에 대하여 유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며. 자, 보세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해. 이 간화서 좀 잘 보세요. 자, 무라는 글자에 대하여 유무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며. 이건 뭐예요? 있다 없다라고 무를 드네 무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글자 있고 없음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도리를 통하 이해하지 말라고요. 도리를 통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아르마리를 통해서 뭔가 이해를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의식으로 사량하고 헤아리지도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을 치켜들고 눈은 깜빡이는 곳에 마음을 두지도 말며. 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눈썹을 치켜들고 막 이렇게 눈을 깜빡이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궁금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어의 길에서 살 길을 도모하지도 말고. 이것도 언어를 통해서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를 해석하면 안 돼. 일 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도 말며. 한간 상태로 내가 유지하는 것도 아니야. 고요하고 이런 곳에 빠져도 안 돼.
화두를 드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도 말며, 화두를 드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도 말며, 그때 알려고 하지도 말려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를 끌어들여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칭하면 한마디로 뭐냐면 사량 분별 내지 말고 다만 그 자리를 쳐다봐라. 한 생각도 더 보태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노력도 더 감해하지 말고 다만 무가 드러난 그 자리를 그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무를 들어라. 내려놓은 자리에서 무를 들어라. 오직 이걸 유지해라. 이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거나 분별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느낌을 찾으려고 하거나 말뜻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근데 그거는 간허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허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종고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그럼 간단하네? 되게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무자를 이건 무를 챙기라고 했지만은 무는 뭐 하려고 챙겨? 그냥 청정하면 되는 거를. 안 챙겨도 돼. 무는 왜 챙겨? 무를 왜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 전에 조사들은 그런 얘기 안 했어. 뭘 챙기고 앉아있고 자시고 이런 거 없어. 청정하면 돼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하루 종일 걷고 머물며 앉고 눕는 사위에 의해서 행주자와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참고하되. 그러니까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나오잖아요. 행주자와에서 공부하는 거지 언제? 그러면 간허선도 결국은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간허선 하는 사람이 묵조선을 비판했냐? 묵조선은 생활을 빼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활과 동떨어진 공부를 시키고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깨달을 수 있어 하고 앉혀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간허선.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가 돼. 묵조선은. 근데 간허선은 아니야. 간허선은 행주자와 할 때 하는 거야. 앉아있지 말라고 해.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중생이 돼버려 그냥. 묵조선은. 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고 한 것을 일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라고 한 것을 일상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청정한 자리를 챙기라는 뜻이지. 무를 떠나지 말라는 거는 무라고 하는 글자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무가 드러난 자리를 챙기라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생각과 그 욕망들과 그 치닫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 자리를 챙기라는 거야. 무를 통해서. 그렇지 무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를 분석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단전호흡, 단전주 할 때 단전을 분석하고 단전에서 뭐가 나올 걸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라고 그게. 난 제발 우리 교단에서 단전에 대해서 막 오만 소리 하는 것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못 듣겠어 진짜 힘들어서. 왜 대종사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오만 얘기가 다 나와. 단전에 그냥 어떤 얘기가.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래가지고 교무 훈련 때 와가지고 선을 잘하시는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막 선 설명하는데 우리 자선법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요? 네? 단전이 막 어떻게 막 어떤 스승님하고 모탄을 가는데 단전이 어떻게 생겼다더라. 성기는 어떻게 생겼다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나 정말 미치겠더라고 진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된대요. 아휴 정말 내 이걸 어찌 해야 될지 진짜. 네.
자, 일단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무라고 한 것을 일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일상에서 안 떠나야 돼.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면 곧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스스로 성품을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고을 천리에 걸친 업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업무가 있어도 방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자리에 꿰잡고 나면. 그게 당신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요. 앉아서 좌선하는 거 연마한 사람들은 다른 거 하면은 그 자리 떠나지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뭔 일을 해도 당신이 일상에서 당신의 그 지금 행정 업무를 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방해되지 않아요. 대전에 무수연법 나오잖아요. 마치든 공장도 뭐 나오잖아요. 주판을 든 점원도. 고덕은 내가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입니다. 자, 내가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이게 뭐예요? 이 순간, 이 자리가 시간적으로 이 순간이에요? 공간적으로 이 자리예요? 아니지. 지금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구속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따로 나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파도를 떠나 물을 찾는 것이며, 그렇지. 금그릇을 버리고 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마음을 놓고 다만 그 자리를 챙겨라. 어때요? 네. 이 정도 하죠. 너무 이게 좀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